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지난주 17일 제 수요일을 시점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어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의미를 지닌 교회력을 뜻합니다. 한자에서는 열흘순이라고 해서 순이라는 것은 숫자의 열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그러면 40일간, 오순절 그러면 50일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성경 안에 보면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과 시련과 인내와 변화의 기간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는 40주야 비가 내렸고요. 또 홍수가 난 지 40일 만에 비로소 창문을 열고 비둘기를 띄워 보냅니다. 모세는 왕자로서의 40년간의 생활과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서의 40년 생활, 그리고 출애굽의 영도자로서의 40년 생활을 함으로써 40년 단위로 그의 생애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다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그런가 하면 이후에 가나안 정탐에 정탐꾼들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고요. 또 레위기에 보면 여인들이 출산한 이후에 정결기간을 4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 다윗, 솔로몬과 같은 왕들이 재위했던 기간이 공교롭게도 40년씩 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가는 길에 40주 40야를 피신 생활을 했고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 금식 기도를 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지닌 의미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오던 이 사순절은 이제 AD 325년이 되어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것을 공식화하게 되었는데요. 그 회의에서 다음 세 가지의 사순절 지침을 내리게 됩니다. 첫째는 이 기간 동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과 고난을 묵상하라. 두 번째는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되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어떻게 내가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각오하라. 각오를 다짐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온전한 신앙 회복의 결단의 기간으로 삼되 전도와 소외된 이웃들과 나눔 실천을 하고 또 경건 생활에 힘쓰라.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사순절의 본질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고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단어는 포기, 희생, 낮아짐, 겸손, 사랑 이런 단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사순절의 컬러는 바로 퍼플, 이 보라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너랑 여기 초를 보라색으로 또 꽃도 이렇게 보라색을 조화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기 교회 전통에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 고행, 절제, 자선, 헌혈, 묵상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자기 욕망을 다스리고 경건 생활에 힘쓰는 자세를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현대에 들어서는 우리가 이 행위를 통해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사순절을 지키는 일보다는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자기를 성찰하고 신앙 갱신의 기회를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기간에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릇된 신앙 자세를 바로잡고 나태해진 교회 생활을 점검하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에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다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육신의 욕망을 다스리며 경건 생활에 힘쓰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석주 동안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씀, 5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도 역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재림의 때, 마지막 때가 홀연히 임할 것을 경고하면서 말세에 처한 성도들이 어떤 신앙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홀연히 임하게 될 것을 알라라고 경고했고요. 3절에 보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도둑같이 해산을 하는 여인같이 그 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홀연히 이 종말의 때는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기록했고 예수님도 그 때와 시는 나도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근본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힘써야 될 신앙적인 자세, 영적인 자세에 대해서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의 결심 중에 첫 번째는 이번 기간 동안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4절과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어둠, 밤, 빛, 낮 이렇게 두 단어가 대조돼서 나오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온 우주 만물은 흑암 중에 있었다. 어두웠어요. 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들어오면서 낮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사역이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사역이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의 상태는 어두움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죄악 가운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자식으로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수하에 있었고 그의 지배와 조정을 받으면서 흑암 권세의 추종자로 우리가 범죄를 일삼으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은 곧 사탄의 세력을 뜻하고 어둠은 곧 죄를 의미하며 어둠은 곧 멸망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던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다음에는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빛의 자녀, 낮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밤에서 낮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이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빛이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 가운데 우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빛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산다 하는 것은 답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과 역할이 거기에 걸맞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남자애들 보고 남자답다 그러면 씩씩하고 아주 용감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선이 굵은 그게 남자다운 거예요. 반면에 여성스럽다 여자답다 하면 좀 얌전하고 좀 이렇게 때때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좀 이렇게 선이 섬세한 그런 걸 우리가 여자답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군인답다 그러면 아주 용감무쌍하고 씩씩하고 모든 일에 적극적인 이런 모습을 군인답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답다라고 하면 우리 성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다음에는 항상 빛의 자녀답게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이 어둠의 세력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집요하게 다시 어둠의 세력으로 끌어들이려고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그 범죄 조직에서 탈퇴하고 손 씻은 사람들 보면 그 수하에서 하수인들이 계속 와서 협박하고 유혹해서 또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탄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비유컨대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고 있는 배고픈 사자처럼 덤벼든다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죄악된 세상은 보는 것이 죄야, 듣는 것이 죄와 연결되어 있고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접하는 것이 이게 다 죄덩어리가 묻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를 왜 우리가 두려워하냐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이런 물건이나 사람의 손에나 옷에도 묻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피해야 될 것이 접촉이에요. 접촉을 하면 이 바이러스가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죄악의 바이러스가 온통 모든 곳에 다 묻어 있어가지고 정신을 조금 더 차리지 않으면 그냥 죄하고 연결되는, 엮이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방팔방이 사탄이 뿌려놓은 그런 지뢰밭이에요. 사탄이 심어놓은 유혹의 덫이 곳곳에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신앙생활 바로 하기 힘든 가운데 지낼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시험에 빠지고 또 덫에 걸리는 위기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공생의 생활하실 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도전장을 냈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우리가 오늘도 주기도문을 드렸지만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도할 때 시험에 안 빠지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너희들 결국 시험에 들 그런 짓을 하고 있구나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빛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어둠의 자녀로 다시 끌어가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순간마다 집요하게 시험을 해오고 공격을 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아버지, 내가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솔직히 여러분이 모르고 지은 죄보다 알면서도 이 의지가 약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지은 죄가 훨씬 많아요. 모르고 지은 죄는 사실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조금이고 대부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라는 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그랬듯이 이게 죄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아주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약을 먹이면 애들이 안 먹습니다. 막 뱉어냅니다. 왜냐하면 쓰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거기다가 시럽을 타서 먹이거나 혹은 이렇게 달콤한 그런 향을 넣으면 넙죽넙죽 그것을 받아 먹거든요. 죄가 우리에게 쓰게 느껴지면 죄질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달콤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그런데 죄를 질 때는 한순간 좋고 즐겁고 편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죄악의 대가는 너무 우리들에게 쓰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후에 막급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달콤함보다 죄로 인한 그 대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생각하면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장난 삼아 어릴 때 부모가 하지 말라 그러면 자꾸 하잖아요. 그러다가 애들이 다리미를 만질 때가 있습니다. 만지지 마. 그런데도 만져요. 만지고 보니까 너무 뜨거운 거예요. 아, 뜨거워. 그리고 머릿속에 이게 심겨집니다. 그래서 손이 막 물집이 생기고 약 바르고 붕대 바르고 고생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애보로 다리미 들이밀어도 전원 뺐는데도 안 만져요. 절대 안 만져요. 안 뜨거워 만져 그래도 안 만집니다. 왜?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만졌던 다리미를 만졌을 때 그 트라우마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다리미만 봐도 질색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를 질 때 이 죄가 가져다 주는 달콤함만 생각하면 죄에 빠져 살 수밖에 없지만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내가 당해야 될 고통과 지불해야 될 대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기간인데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죄를 멀리하기 위하여 애써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의 피가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의 달콤함보다 예수님의 죽음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이 어둠의 세력과 대적함으로 수시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덤벼드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는 횟수가 다른 때보다 이 사순절 기간에 더 많아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순절의 우리의 결심은 이 나태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잔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는 자는 밤에 자죠. 낮에 자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밤에 잔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어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만큼 밤에 속한 자라는 증거예요. 영적으로 밤 같은 자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꾸 영적으로 나태함을 피우고 잠에 빠지려고 드는 것입니다. 왜 잠을 잔다는 것을 우리가 나태함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보면 잠언서 6장 10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게으름의 상징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여러분들도 가끔 가다가 추운 날 아침 일찍 일어나려고 그러면 싫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데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좀 더 5분만 조금만 더 하다 그게 10분이 되고 막 30분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를 나태하게 이끌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그 잠언 6장에 이어지는 11절에 보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곤핍이 군사같이 온다.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아주 피곤한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면서 잠에서 깨어라라고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지만 나태한 것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편해지려면 한없이 편해지고 싶은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그것은 그 종말은 신앙적인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요 게으르고 나태하면 손해를 많이 보고 그런 사람들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부지런하고 열심 있는 사람이라야 모든 일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무사안일주의의 생각을 가지고 편해지려고 하는 자세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소위 3D라 그래서 세 가지 영어에 D자가 들어가는 직종을 젊은이들이 기피를 한다는 것입니다. dirty, 손 더럽히는 일, 옷 더럽히는 일 안 하려고 그러고 difficult, 어렵고 힘든 일은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그러고 dangerous, 위험한 데 가서 혹시 상해를 입을 일들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의 몫이 돼서 그 사람들은 오히려 많은 보장을 받고 우리 젊은이들은 직장이 없다, 일터가 없다, 실업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공무원 시험, 이게 막 고시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 광풍, 부동산, 로또, 경마, 도박, 한마디로 손쉽게 한탕주의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심지어 주 4일 근무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4일 근무하고 3일을 쉰다? 언제 일합니까? 또 무슨 저녁이 있는 삶. 누구는 저녁 지내고 싶지 않습니까? 편하게. 그런데요 4일 일하고 3일 놀고 그 다음에 저녁 다 찾아먹고 편히 쉬고 레이저 활동 다 하고. 소는 누가 키워? 소는 일은 언제 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우리 1세대들이 월남전에서 독일 파독 광부들이 간호사들이 또 그 중동의 전사들이 그냥 밤낮 없이 일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지금 이룬 거예요. 1세들이 그냥 얻은 게 아니라 1세들이 지금 부하게 사시잖아요. 그런데 이 정신을 만약에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최대한 편하게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인조이하려는 경향이 마음속에 젊은이들에게 많이 생기게 되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치권은 무리한 복지 공약이나 선심 정책을 너무 남발합니다. 뭐 다 준다. 전 국민에게 모든 걸 준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자꾸 보편화되면요. 일 안 하랍니다. 게을러 줘도 뭐가 나오니까요. 그러면 마지막에 안일함에 빠지게 되고 그 종말은 국가적인 파산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정신적인 육체적인 나태함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게으른 사람 못합니다. 이거 새벽부터 아침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1시간 2시간 달려와야 되고 정말 열심히 없으면 신앙생활도 못해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를 위하는 열정이 있으니까 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에도 하나님 전에 나오고 헌금도 드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회를 하려고 힘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나태하겠느냐 하면서 부지런히 새벽 미명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성경에 보면 뭐 예수님은 끼니도 제대로 못 잡을 때가 많았고 예수님은요 심지어 배 안에서도 쪽잠을 주무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같은 열심을 이어받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도들을 보면 그분들의 사역은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 왜? 그분들은 자기들의 사역이 길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수십 년 일할 게 아니라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고 언제 핍박이 올지 모르니까 내게 주어진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막 불덩어리가 굴러다니면서 불을 질렀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손에까지 다가오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그냥 나태하게 게으르게 좀 더 눕고 좀 더 편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핑계로 우리의 생활 리듬이 지금 많이 깨져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하기 쉬운 이때에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깨어서 영육간의 나태함에서 벗어나고 육체의 안일함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 사순절의 결심은요. 자기 절제에 힘써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술 취한다 하는 말이 나오고 밤에 속한 사람들은 취해서 다닌다라는 비유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의 신풍속도가 뭡니까? 밤 10시 이후에는 유흥업소 영업을 금지하니까 여기 이태원이나 홍대 앞에 클럽에 새벽 5시부터 젊은이들이 줄을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뭐 합니까? 새벽부터 술 먹고 춤추고 노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것은 해 떨어지면 술판이 시작되고 밤 깊으면 거하게 취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새벽부터 술판을 벌이는 일들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통제를 너무 못해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주운전이 낮술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많은 사고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어떤 분은 성경에 뭐 술 먹지 말라는 게 어디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솔직히 저는 뭐 그쪽 분야에 밝진 않습니다만은 과거에 경험 있는 분들 술 왜 잡습니까? 취하는 맛에 먹는 거죠. 취해야 객기도 부리고 붕붕 떠다니는 거지 술 마실 바에야 뭐 제정신으로 마실 바에 못하러 화장실이나 가고 술을 마시겠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에 모든 것을 걸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함은 쾌락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이고 그 결과는 방탕함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것은 실수로 꼭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종말이 비참해요. 무절제하는 사람 여기서 끝내면 딱 좋은데 2차, 3차 해가지고 마지막에 신세 망치는 겁니다. 그 술 기운에 잘못했던 일 때문에 말 때문에 공직사회에서 30년 쌓은 옷을 벗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사고를 내가지고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죄도 범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 또 가정의 파탄도 일어나고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되고 마지막에 자기 육신까지 다 망가져서 그렇게 중독자가 되거나 또 암에 걸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재산이 많아지니까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Rest, eat, drink, enjoy. 그 내용이 다 뭐냐 하면 인생의 목적을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에 두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걷어가 버리면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생명 걷어가고 영혼 걷어가면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던 순간의 쾌락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절제한 쾌락의 삶을 추구하는 자 마지막 종말은 비참해집니다. 좋았던 순간은 한순간이요. 그 이후에는 후회가 막급히 밀려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역사가들은 고대 로마의 멸망의 원인을 다음 세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태리를 가보시거나 그 인근에 있는 나라들 보면 로마의 유적이 나와 있는데 그 당시가 지금보다 건축술이 더 섬세해요. 그리고 모든 문화가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그 원인을 역사가들이 세 가지로 꼽고 있어요. 첫째는 목욕 문화의 타락이에요. 지금도 폼페이 같은데 그 목욕탕 시설되어 있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데 목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목욕 문화가 타락해가지고 성적 방종으로 흘러간 겁니다. 두 번째, 먹는 문화의 타락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과소비에 너무 몰두했다가 망한 거예요. 세 번째, 운동 문화의 타락입니다. 운동이 얼마나 건전하고 좋은데 이게 타락하게 되면 이게 유흥으로 오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나친 과소비, 유흥, 레저, 스포츠, 향응, 오늘로 말하면 이거 다 잘못하면 개인을 망치고 마지막에 국가를 파멸로 몰아가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레저나 스포츠도 시작은 건전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거기에 권력이, 이권이, 돈이, 사행심이 개입되기 시작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프로스포츠가 시작된 것은 5공화국 군사정권 때입니다. 전두환 정권 때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스포츠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기 위해서라는 거죠. 정치에 대한 관심을 다 소홀히하고 사회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하고 스포츠에 열광하면서 끝나면 가서 때려 마시고 또 자기 팀, 지역사회, 자기 지역 팀들이 있어서 이게 사실은 지역 갈등을 더 조장시킨 거예요. 거기서 또 막 싸우고. 여러분, 잘못하면 시작은 건전하지만 결과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이런 세상적인 쾌락의 도구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 이 놀이 문화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술 먹는 나라가 없고 이렇게 새벽부터 술 먹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운동이나 레저가 얼마나 건전합니까? 그런데 꼭 우리나라 사람은 끝에 가면 거기 돈 내게 합니다. 그리고 2차 가서 술 먹습니다. 그리고 접대의 도구로 이걸 변질시켜가지고 이 귀한, 이 건전한 레저조차도 다 타락시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어렵다고 토로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 업계의 관행이 이건데 이거를 하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려니까 마음에 걸리고 처신하기가 힘들다. 그만큼 지금 보편화된 이런 죄의 요소들이 우리 모든 사회에 편만하게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무조건 시류에 편성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충 어울리며 휩쓸리면 우리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요즘 새벽기도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다 디아스포라 흩어졌어요. 안디옥에 갔는데 안디옥에 가서 또 열심히 그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막 흥황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리안 그러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 예수쟁이라고 하는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오 그리스도인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자, 이것은 빛의 자녀로서 어둠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니나 나나 다를 바가 없네.
그래, 우리를 어둠이라며, 니네는 빛이라며, 그런데 니네 세계가 더 어두운데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조롱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확하게 빛으로, 낮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절대 어둠이 우리를 넘나볼 수 없고 우리를 조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고 교회를 존경하게 될 것이에요. 지금 코로나 전국 속에서 한국교회가 많은 타격을 입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다시 회복할 것이냐. 빛된 삶을 다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가 아니라 어두움을 밝히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꼭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초기 교회 기독교인들은요, 사순절 기간에 이제 자기 절제를 하느라고 어떤 일들을 했냐면 식사를 저녁 식사 외에는 한 끼만 했습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오늘 말하면 교인들 저녁 먹기 전에 한 끼밖에 못 먹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와 생선, 육류 못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유와 달걀로 만든 유지방 음식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4세기쯤 넘어오면서 절식 기도를 완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금식 못 먹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씩 먹게, 절식을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당시에 그 유흥이라는 게 다 연극, 그 다음에 무용, 소설, 발레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오락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화려한 옷을 너무 입거나 치장을 하는 거, 좋은 음식을 먹는 거, 이거 다 호화 생활이라고 해서 자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수요일, 지난 수요일 날은 뭐예요? 제를 숯 같은 숯검둥이를 여기다 바르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의도적인 예식을 거행한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절제와 금욕, 그다음에 자제를 강조했던 것이죠. 자,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화된 현대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여행을 간 거나 이 기간 동안에 유흥에 너무 빠져서는 안 돼요. 텔레비전 시청도 좀 줄이고 홈쇼핑도 좀 줄이고 컴퓨터 게임이나 영화 젊은이들 좀 줄이고 오락을 자제해야 됩니다.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기호식품도 좀 절제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목표는 뭐예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노력을 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대적으로 내 육체를 좀 어렵게 하면 육체의 욕망들이 다스려지면서 영이 맑아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금식기도를 하냐면 금식기도 한 3일 하면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막 배가 고파서 괴롭습니다. 그런데 영은 굉장히 맑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기도를 하곤 하는 것입니다. 영이 맑아지면 세상에 뺏겼던 마음을 다시 찾아오게 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는 세상에 뺏기지 않겠다고 지키려고 하는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비록 이 초기 교회의 성도들의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대한 내가 세상적인 일들을 조금 삼가하고 내 육체적인 욕망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고 조금 절제하면서 자기 절제 훈련에 힘쓰므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따라가 보는 그런 소중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이 사순절의 결심은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6절 하반절에 보면 4번이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죠.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정신을 차린다는 말의 원뜻은 근신한다 혹은 삼가한다 하는 뜻이 있어요. 헬라 말에서는 네포멘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맑은 정신, 맑은 영을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적인 것에 집착을 하냐면 이 정신이 영적인 데서 육적인 데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눈을 뜰 때 처음 생각하는 떠오르는 그것이 바로 그날 하루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눈을 떴는데 또 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일어나자마자 9시부터 주식장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돈에 대한 거기에 집착하는 겁니다. 눈 뜨자마자 쾌락의 생각이 나면 그냥 낮술 먹고 그냥 어디 노래방 가서 놀고 춤추는 데 찾아가려고 하루 종일 발걸음이 바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속적인 것에 정신을 뺏기게 되면 맑은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빼앗기게 되고 소홀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일에 힘쓰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잠자는 자들은 그랬죠? 잠자는 자 누구라 그랬어요? 어둠에 속한 자, 그리고 밤에 속한 자, 즉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코가 깨어서 세상 일에 급급한 그런 삶을 잠자는 자들의 삶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깊은 잠에 빠지게 되면 어떤 사람은 어버가도 몰라요. 도둑이 들었는데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불이 났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각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 빠진 사람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몸뚱어리는 어쨌든 교회 매일 나가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줄 알지만 영혼은 지금 점점 피폐해지고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 해외 토픽에 보니까요, 어떤 분이 당뇨 말기가 됐는데 이 발 족부에 그 이제 썩는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발이 다 썩어 들어간 거예요. 그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발가락이 다 없어졌어요. 왜? 생쥐떼들이 모여가지고 잠자는데 발가락을 다 뜯어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몰라요. 그 사람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숨은 쉬고 있고 상체는 다 건전하니까 지금 한 파트가 다 썩어서 뭉들어지고 뜯어먹기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진정한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하고 영적인 잠이 들고 육적인 일에만 집념하면 영적 분별력이 무뎌집니다. 지금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걸 몰라요. 영적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 아주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는 지금 잘 믿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멀쩡히 살아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드리고 내가 기도도 하는데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 성도라는 이름만 있을 뿐 유명무실한 이름값을 못하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성도가 되는 거죠. 자,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자화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감지되었던 일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급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이거는 사탄의 공격의 제1순위입니다. 만약에 쥐들이 공격을 하려고 왔다가도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한 접근을 못하지만 가만히 방치하고 잠들어 있으니까 와서 공격을 한 거란 말이에요. 사탄은 살아 움직이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을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다 피폐해 있고 죽어있고 무감각한 사람은 사탄이 가서 공격하는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는데 또 가서 공헌을 합니다. 자기가 옳지 않은 이야기들, 사건들을 저질러가지고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잘못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육적인 눈으로 이해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고민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높냐? 우리 예수님이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자 그러면서 완전히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사역을 육적으로 잘못 혹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막상 위기가 닥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니까 다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하고 그렇게 잘 믿는다 그러고 죽을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나 했던 베드로부터 다 끝났어요. 우리가 3년 예수님처럼 제자 훈련 받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처럼. 이 정도의 우리의 모습으로 살다가 만약에 영적인 혼란이 와서 한번 뒤집어지면 아마 우리 가운데 부지기수가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한국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겉에는 불이 붙고 있는 것 같지만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숯불이 꺼져 있는 교회예요, 지금요.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목사들은 지금이라도 좀 더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교회는 사회단체가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와서 사회생활하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인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해야 하는 곳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쌓아놓았던 136년 동안의 한국교회의 이 어마어마한 교세와 이 건물과 이 재정과 이 시스템이 한순간에 바벨탑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쌓아 올리는 거는 어렵고 돈 모으는 거는 어렵지만 무너지고 돈 날아가는 거는 0.1초입니다. 지난 주일날 트럼프가 갖고 있는 호텔, 카지노 호텔 하나가
해체됐습니다. 그 영상 보신 분 계세요? 그거 지을 때는 아마 적어도 몇 년 동안 걸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갖고 지었을 것입니다. 한 뭐 3, 40층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이제 해체시키는데 다이너마이트 몇 개 딱 넣어놓고 그 다음에 팍 스위치 누르니까 오르륵 하더니 그냥 3초 안에 그대로 주저앉더라고요. 여러분이 일생 쌓아올린 이 모든 것들, 우리 한국교회가 쌓아올린 이 모든 것들이 세우는 건 힘들지만 무너지는 거는 0.1초입니다. 보이스피싱 당하면 여러분이 모아놨던 일생의 은퇴자금이 한순간 잘못 누르는 순간 남한테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에요. 오늘 개인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세상적인 일에만 집착하고 교회 일주의 일은 다 우선순위 뒤로 밀리고 내 삶의 기준과 목표는 오로지 육적인 차원에 있고 은퇴 후에 나의 행복한 삶에 있고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데만 있다면 여러분은 훗날 크게 후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게 다 내 곁에 끝까지 붙어 있다는 보장이 없고 자식도 나보다 먼저 떠나는 날이 생길 수 있고 나부터가 이 모든 거를 먹고 마시고 즐기지 못한 채 그냥 내버려 두고 가면 이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기 전에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 영적인 일을 도모하고자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 결론의 말씀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우리 지금 밤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 빛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하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과 투구를 쓰자. 믿음, 소망, 사랑. 지난 주일도 제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감사로 인해서 믿음이 강화되고 사랑도 싹트고 소망도 커진다고 했는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인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적 가치란 말이에요. 이걸 도모하려면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말이죠. 이게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의 이룬 것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순절을 맞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세상의 것에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거나 또 세속적인 일에 집착했다면 여러분의 삶의 짐을 십자가 그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완전히 영적인 존재가 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일을 해야 해요. 그렇지만 너무 비중이 거기에 많이 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분배를 하셔야 돼요. 아닌 말로 영적인 것이 50% 중에 조금 더 가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컨트롤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육적인 것에 너무 많이 가 있고 영적인 데는 끄트머리에 걸치고 있기 때문에 헐떡거리면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한동안 소홀했던 우리의 영성 개발, 나의 자신의 성찰, 영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불일듯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히 공예배 참석에 힘쓰십시오. 예배는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대부분 분들이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마는데 이것마저 끊어지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공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수요기도에도 있습니다. 새벽기도에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옵니까? 새벽에는 사람 없어서 코로나 너무 좋아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저절로 돼요.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공예배에 여러분이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길 원해요. 제가 화요일부터 사순절 말씀 묵상을 보내드리죠. 그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읽으면서 말씀 묵상하세요. 어디서든 직장이든 차 안에서든 괜찮습니다. 다 5분만 들이시면 돼요. 하나님께 꾸준하게 여러분의 그 시간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도 참 귀합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은 이렇게 운동을 요새는 많이 하시는데 아예 그냥 딱 귀에 꽂고 그렇게 성경 말씀 잠언을 그렇게 많이 들으신대요.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트로트를 그렇게 많이 듣더라고요. 그 들으면 뭐합니까? 봉짝봉짝 순간은 신날지 몰라도 우리 교회도 요 앞에 새벽기도 끝나보면 여기 관리인 아저씨 한 분이 여기다가 막 동네를 끓이면서 뽕짝뽕짝 막 운동하러 다니시는데 물론 그것도 뭐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말씀을 귀에 딱 타면 한 2시간 운동하시는 3시간 하는데 막
잠언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이 막 꽂히는데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영성훈련의 케이스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또 성경을 막 읽다 보니까 사도행전에 막 안디옥에서 막 바나바, 바울 막 선교 보냈는데 목사님 내가 봄이 돼가지고 진짜 새 옷이라도 하나 입고 싶었는데 내가 이 적지 않은 돈이지만 이거 내가 선교 기금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것을 선교사님에게 전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 몰두하면 이렇게 자꾸 영적인 일이 이어지면서 열매를 맺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교인 중에 최근엔 또 성경 필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을 써내려가는 분들이 계세요. 나이 드신 70 후반 분들도 쓰는 분이 계시고 또 70대 초반도 계시고 성경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만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또 가정예배를 회복하고 금식기도, 중보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서적 읽기, 또 찬양 듣기. 요즘은 또 유튜브가 발달했는데 매일 이상한 거 많이 그만 하루 종일 전념하지 마시고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도 좀 듣고 또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신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접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수준이 높아지는 자리에 나가는 이런 영성훈련의 기회로 이번 사순절 기간을 삼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구제, 또 섬김, 또 선교, 나눔, 또 어려운 교우들 챙기기, 전화 한 통 넣기, 이게 다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일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피정이라고 해서 피정은 피한다, 조용한 곳으로 그런 뜻이에요. 조용한 곳에 가서 이 일정한 시간을 영적인 재충전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묵상과 성찰과 기회를 통해서 자기의 심신을 수련하는 소위 영성훈련의 과정이에요.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한다든가 또 이렇게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회를 갖곤 하죠. 지금은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교회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여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에게 진정 부흥회가 언제입니까? 피정이 언제입니까? 수련회가 언제입니까? 사순절입니다. 모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에 더 많은 것들을 올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일이 제외된 40일간의 기간이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돼서 이제 사순절은 36일 내일부터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내 개인의 신앙의 자리와 삶의 모습을 깊이 성찰해 보세요. 성찰하는 건 들여다보는 겁니다. 가만히 낱낱이 한번 점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다스리는 절제의 삶을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 공급받는, 그래서 승리의 삶을 다짐하는 이런 귀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영적인 훈련, 경건 훈련, 영성생활에 좀 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쏟아붓게 될 때에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고난이 지난 다음에 부활이 있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에 동참한 자라야 부활의 주님이 그만큼 강하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간격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순절의 이 결심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작은 부분부터 실천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고 영적인 생활을 힘쓰며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더 자신을 돌아보며 또 절제하며 영성생활에 힘쓰므로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부활의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저새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저새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로.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자들 열심을 붓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또한 주께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코로나19의 경제난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쓴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영육간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교회는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소중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내주하심이 사순절 기간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작은 부분부터라도 실천하고 지키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도 모든 여건들이 조속히 회복되어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춘자 권사님, 장명희 집사님 가정에서 손자 지연이가 일본에서 약대에 합격을 한 것을 감사하여 맛있는 김밥을 준비했는데 이게 보통 김밥이 아니라 절반은 참치김밥, 절반은 불고기 김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으로 한 분이 하나씩 가져가셔서 교회에서는 취식하시면 안 되고요. 집에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진순 권사님께서 또 속초에서 오시면서 건미역을 또 선물 갖고 오셨는데 그것도 역시 한 사람이 한 봉씩 그렇게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아마 또 다른 선물이 기다리고 있사오니 영상 보는 분들도 속히 현장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1, 2부 예배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예배드려도 큰 지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배를 시작했고요. 교회학교는 3월 첫 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에도 언급한 것처럼 사순절 말씀 묵상을 매일 아침 11시쯤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니까요. 잘 활용하셔서 또 영성 훈련에 힘쓰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은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셔서 벤 아담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시고 선교복을 하셨던 박영주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협력 선교하는 PG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작년에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자랑스러운 선교사로 표창을 받기도 한 아주 선교의 열매가 많은 분이신데, 이분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소설적 그런 그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벤 아담도 그렇지만 이번에 모세와 함께 시간여행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아시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책을 소설처럼 이야기식으로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아주 쉽게 재미있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만 읽으시면 모세오경을 한번 읽은 격이 되는 거죠. 초신자들에게 선물해도 좋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좀 몇 권 판매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금은 한 권당 10,000원인데 원래 15,000원인데 이제 5,000원 계산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10,000원 내고 사시면 나머지는 우리 선교위원회에 부탁을 해서 채워서 이렇게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수익금을 모아서 이걸 영어로 번역서를 만들고, 영어 번역서를 피지 현지인들에게 나누기 위함입니다. 거기는 영어권인데요. 그 현지인 선교를 위한 도구예요.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상도 됩니다. 띠어만 안 잡수시면 괜찮습니다. 우리 전후자인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